오늘 오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매일 새벽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요나단의 성품과 신앙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던지 마치 숨겨진 보석을 찾는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면서 그 곁에서 그 다윗을 세워준 요나단이 그 다윗 곁에 있었음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 옆에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소중한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역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임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함께 일하다, 더불어 준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는 건데 모든 일을 그냥 요나단이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요나단의 신실한 신앙을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동역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았던 요나단이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요나단의 그 별명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저의 별칭이 되었다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로 평생 쓰임받는 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역시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장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에게 함께 아버지 몰래 블레셋 그 전쟁에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말하면서 표징을 하나 구하게 되죠. 자기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 올라와라,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뜻인 줄 알고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두 사람이 보이자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올라와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20명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칼로 서로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혼란할 때 요나단이 그들을 추격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 중에 너희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금식 명령을 불행하게도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 가운데 꿀을 찍어 먹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큰 공로를 세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45절 이 본문의 말씀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부터 건져낸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백성이 이 요나단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제목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이 시대 속 배경 속에서 요나단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유형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한 가지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동역자.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담대히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했던 자 아닙니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할 자를, 이 용감한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진 사무엘상 14장 이전에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을 모았다고요? 3,000명. 몇 명? 3,000명.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백성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믹마스에 진쳤다고 13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거와 마병과 수많은 모래와 같은 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벌벌벌벌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가운데 어떤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병거와 마병, 수많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용사들이 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담대하게 지금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지금 담대하게 그 무기 든 자를 데리고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부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올라가 20명을 쳐 죽였다는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렸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블레셋 용사들을 보고 마병 병거를 보고 떨었는데, 벌벌 떨었는데, 요나단이 단지 20명을 죽였는데 15절에서 그 블레셋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울리는 것 같아요. 3연속으로 지금 이 시간 네, 큰 떨림. 그래서 큰 떨림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떨림은요 그냥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초자연적인 두려움과 지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적진에 올라갔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블레셋 진영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넘기신 전쟁임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세상에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싸울 만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동역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싸우십니까? 목소리가 반으로 줄었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거구가 나와서 너 나와라 하면서 1대1로 싸우자 하면 솔직히 누가 나갑니까? 우리 오부장님 나가실란가 도망갈란가? 저도 벌벌 떨죠. 저도.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벌벌 다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다 벌벌 떨고만 있지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전쟁, 그 적진과 나가서 싸울 만한 믿음의 용사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승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 처지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시죠. 300명만 남겨놓고 주님이 다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대적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갈 자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자 누구인가?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직 세미나 준비하면서 옆에 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작년 말씀을 뜯고 현수막으로 올해 주신 말씀과 더불어 2025년 필그림 교회에 주신 비전, 목표를 적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혹시 뭐라고 적혔는지 보신 분, 3가지 제가 적었는데, 오 부장님 마이크를 하나 드려요. 우리 신집사님, 좋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역시 주님이 기억을 주셨네요. 기억의 은사를 주셨네요. 자, 3가지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이왕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용사 30명. 첫 번째, 두 번째. 전교인 300명. 지금 웃고 계시네요.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혹시 마음속으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세 번째, 다음 세대 100명. 아멘 안 하시네. 너무 꿈이 큰가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자고 제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벽 기도 용사 30명. 왜냐하면 10분의 1, 300명이면 10분의 1 정도는 우리 새벽 기도 용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 100명. 아멘. 준수 아멘. 너무 택도 없는 비전이라고 아멘을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다음 세대 100명. 우리 남원 시내가 몇 명이죠 지금? 남원 시내 몇 명 살아요? 4만? 7만? 7만 명 중에 여러분 300명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그 중에서 300명 올 한 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나가자고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저와 함께 이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사역 감당하실 분은 아멘 하실까요? 주여, 제가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저희들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의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님들 전체가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내는 담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동역자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믿음의 동역자. 옆에 계신 분들, 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두 번째요, 겸손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겸손한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요나단은요, 왕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였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8장, 사무엘상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요,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신분을 초월한 깊은 우정과 신의를 보여준 것과 더불어 자기가 왕의 계승이 아니라, 자기가 왕 다음의 후계자가 아니라 다윗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을 이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요나단이 순종하며 동역했던 겸손한 자라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대하여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자기 평생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교만한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겸손한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당연히 아들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순종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자신을 왕의 후계자로 여기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온 하나님의 겸손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요나단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반대로 내려오는 자 누구인가?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탐내지 않고 자기 종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이 요나단은요, 그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동역자. 네, 이 친구였던 다윗을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무엇과 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하나가 되어라는 카스와르라는 단어는 매다,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뜨개질을 하다, 막 촘촘히 뜨개질을 하잖아요. 그 단어가 카스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 둘 사이가 아주 끈끈하게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성품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전제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베리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르다, 쪼개다, 희생물을 돌로 자르고 그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 너와 내 몸도 이 쪼개진 희생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담보한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생명의 언약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너를 해치려 해도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를 평안히 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다윗은 그것을 언약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과 그의 가정을 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그가 곁을 두고 책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하게 되지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를 던져?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아버지로부터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를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진짜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서로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냥 사랑 말고요, 너의 생명을 나눠주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교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사랑 교사님들, 그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의 동역자.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요나단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있게,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자크. 이거는 용기 있다, 강하다, 치료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연약해진 다윗에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했다는 이 위로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 하자크라는 단어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요, 계속된 도피 생활로 지치고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겨내도록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실토하며 부르짖었던 그의 고백,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도대체 언제 끝난 것입니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늘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위로를 전달하는 동역자로 요나단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도 이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이 교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로하는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도요, 젊은 것 같지만 지금 봐보세요. 동원이, 준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쟤네들도 힘들고 지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는지 아세요? 그냥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에 자신의 몸과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TV를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위로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 하늘이 사건 아시잖아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음이 병든 자, 힘든 자, 위로 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사님들께 제가 위로의 동역자가 먼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에게,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이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니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이 힘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아픔의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지 않고 오히려 요즘은 이단들이 이 위로의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교회가 하지 않는 이 사역들을 이단들이 하니까 우르르 이단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정신이 힘들어 지치고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들에게 위로의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위로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사역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40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에게 400명이라는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역을 저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친 영혼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역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여러분 위로의 사역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위로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성령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역 하실 분 계십니까?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사역 감당할 필그림 교회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모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분 새벽기도에 다 나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의 동역으로 병든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으로, 위로의 동역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동역할 동역자를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 겸손한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동역자요? 위로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헌신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동역자.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이 믿음의 동역자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 사랑의 동역자 찾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그날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매여 있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포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이 시간 함께 그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도 그 비전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비전, 그 구원받은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 모습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 영혼, 여러분 누가 가서 사랑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구원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시겠습니까?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지치고 아픈 영혼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로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동역자,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들을 보고도 우리의 심령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도 위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회복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전쟁터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승리할 저들의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 건져낼 믿음의 동역자를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끝까지 종된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동역자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다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동역자, 저들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당신이 하시는 그 위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남은 지역에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지 않으면요, 세상이 저들을 끌고 갑니다. 저들의 육체의 정욕들이 저들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 세워주신 교사들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주셔서 저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참 영의 부모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남은 땅에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청소년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 따라, 친구 따라, 쾌락 따라, 하나님 죄악의 길을 따라 하나님 그들은 한없이 넓은 길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망의 길로, 하나님 죽음의 길로, 세월의 길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끌어내올 구원의 그 동역자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의 생명 얻어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 그들을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로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위로의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친 생명과 같은 그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 내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 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교사님들과 온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부정맥 시술받아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정공님 집사님, 그리고 일교구에 속한 실버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건강, 물질, 자녀들 관계 때문에 심령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 잘 믿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동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끈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병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중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치료의 사역을 오늘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벽기도 30명의 용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기도의 중보 사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리라. 사랑의 사역자, 겸손의 동역자, 그리고 위로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들로 견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지방회 재직 세미나 및 원래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오늘 성경 공부하셨죠?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셨고요.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마지막 헌신 예배 올려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동북교회에서 남원시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강사는 다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식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두 타는 무당의 아들로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 오전에는 10시 반, 새벽에는 본재단에서 드립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은 매월 한 번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아멘. 이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구 안에서도 서로서로의 아픈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깊이 중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시고, 그리함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교구에서부터 실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드리셨습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김다빈 학생, 그리고 헌신 예배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윤경 집사님, 허순의 일반 감사네요. 신길자 집사님, 정승현 집사님, 오문식 안수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헌신예배 감사헌금 이예숙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일반 감사헌금 김학섭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요하리 어린이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최연식 성도님, 허손의 안수 집사님, 오혜성 혜민이 형제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귀하신 주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가 이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겸손한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내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한 모든 필그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